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구원받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3장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2장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그저 육체적으로 내 태생이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나은 점이 없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할례 받은 사람은 유익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뭐냐 하면 이방인보다 먼저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알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요, 매사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한 줄 알고 이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안다면 여러분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생명도 누리고 복을 누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말씀을 맡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정답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허탄한 스승들을 따르고 세상의 지식들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르고 세상에 많은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들만 따라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음과 경책과 경계와 권함이 필요하다. 왜 오래 참아라는 겁니까? 화나게 하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직무이고 그 우리가 맡은 그 직무에는 반드시 상이 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대한 그 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한 어떤 상을 받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좋은 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도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버이날이죠.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정답인 성경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인 거예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천국 가고 내 부모님이 천국 가고 내 남편 내 아내가 함께 천국 가고 내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상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을 상급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좀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 저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 이것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며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이 있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귀한 열매들이 일어나고 저 하나님께 놀라운 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며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을 보며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맡은 자로 사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누릴 사람들,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까?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처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보며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받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이여 누구에게 주의해라? 내게 주의해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내 나라여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 말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보면서 사람을 보며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말을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죄악되고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바울 시대에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허탄한 말을 하더라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면 거짓 행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거짓 행한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냐.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맡았든 맡지 않았든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나 후에 받은 헬라인이나 어떤 자가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자는 결탄코 의인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 우리 좀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의롭게 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결코 의롭게 사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율법만 딱 놓고 보면요,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삽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결단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만나면요, 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지 우리에게 가려진 악한 부분들, 더러운 부분들이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아,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구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 실제로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속을 딱 보면요, 그 입이 어떻다는 거예요? 목이 열린 무덤이라는. 혀로는 악독을 말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으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발에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파멸과 고생의 길밖에 남지 않는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의 길로 들어서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딱 서면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서면요,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없다라는, 입이 딱 막히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를 보며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족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무엇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보며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할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갈 거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고 더욱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오늘 보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잘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기대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 기대는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보면서 실족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우리의 이면들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가운데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신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서로를 사랑해 주고 서로를 세워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라고 가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더 사랑해 줘야 되는, 오히려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최고의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 합니까?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은요, 이 사랑의 은사는 첫 번째 뭘 하라는 거예요? 참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 참으십니까? 기분 좋을 때 참으십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참으십니까? 기분 좋을 때는 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좋을 때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나게 하니까 참는 것이죠. 그래서 화나게 할 때 뭐 해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드러워지라는 거, 온유하다는 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화내는 거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내십니까? 화나게 하니까 화내는 것이지 잘해줄 때 화내는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화낼 상황이 올 때도 어때? 온유하라. 성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만나면 시기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무례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성내게 하고 악한 생각 나게 하고 불의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웬만해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한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인 이 가족들이 교회 가족들이 마음에 들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은사인 거예요. 은사. 사랑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며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할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나도 사랑받기에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기대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며 실족하고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기도해주고 더욱 챙겨주고 함께 온전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내 제자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 이건 누구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별로 사랑할 것도 없을 것 보이는데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지? 왜 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우리는 좋아서 이렇게 만났는데도 이렇게 싸우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서로 왜 이렇게 사랑해 주는가? 누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끌어 주시고 서로를 만져 주시고 서로를 세워 주시고 함께 온전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며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서로를 보며 실족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제 절대 실족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시작. 서로를 보며 실족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받아서는요, 이 은혜 없이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23절 24절 우리 입술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딱 잣대를 대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읽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참고 율법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과거의 죄를 어때요? 간과하셨다. 없애주셨다. 신경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 받은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요 율법을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렇게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던 율법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진심으로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우리 옆 사람 붙잡고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을 보며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고 실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